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귀한 시간 하느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주님께서 저희 생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힘들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년도 한 해 모든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화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의 회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오직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마시기를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옛날 말로는 천국, 요즘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구체화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의 사람들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대사관이 있는 바로 그 땅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일부이듯이, 또 삼성이나 애플의 어떤 매장에서도 동일한 삼성 제품 혹은 애플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현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개인,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의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정의와 사랑의 결과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한 사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잡혀서 그 사회 전체가 평화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벌고 풍성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경험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것이 지금 그 단계에 저희가 진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뭉클했는데 한 분을 좀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일본 갔다 오셔서 선글라스 딱 끼고 찬양하시는 분 일본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새까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뼈가 상하지 않고 이게 탱탱 부었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눈이 이렇게 펜다처럼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찬양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병실에 있을 때 저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어제 집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 그 교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흥분되셔가지고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럼 저희 교회에 있는 이 평화는 제가 잘하고 누가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데, 그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가 이제 흘러 넘쳐서 타인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남으로 대하지 않고 의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몸의 일부로 대하는 그런 위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잡히게 되고 사랑과 정의의 균형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어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권력에서, 우상에서,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덕, 정치, 경제가 무너지는 데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 우리의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이 그것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낸 곳에 우상이 자리잡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는 오염입니다. 오염. 따라서 해볼까요? 오염. 두 번째는 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오염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편해져요. 또 하나는 온전한 것에서 딱 흠이 생기는 겁니다. 상처가 나는 거죠.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창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창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질서해지고 삶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늦게 일어나게 돼요. 늦게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늘 피곤하는데 피곤한 이유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 자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집안이 어지러워져요. 무질서해집니다. 혼돈스러워져요. 삶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인데 지혜를 잃어버려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이것이 섞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열매와 결실이 사라지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텅 비어있는 외로움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외로워집니다. 진실로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나요. 이것이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삶의 미래의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역창조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데 그 안식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질서해졌던 것들이 질서가 바로 잡혀요. 단지 집안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중요한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힘을 다해야 해결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되는데 공허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면서 빛이 보여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 열리겠구나. 확신이 드는데 그리고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고 역창조로 가느냐 창조로 가느냐 상황에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주님이 다스릴 때 이 더러움이 씻겨지게 되고 우리의 비어져 있는 홈이 다 메워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복을 받아요. 내가 속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게, 따라서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안 믿어지시나 봐요. 좀 크게 할까요? 참 복스럽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참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게 기복주의하고 여기서 달라지는데, 기복주의는 인격성이 없어요. 사랑과 공의가 실종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삶에 혼돈이 바로잡히고 공허가 바로잡히고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사랑과 정의이신 빛이신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에 기초하여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홈과 상처 투성이인 우리의 삶의 회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출애굽기는 이것을 이야기로, 로마서하고 출애굽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르는 출애굽기 20장의 전성기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창세기 이후로서 출애굽기까지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현실,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 파괴와 저주의 시대에 어떻게 임하는지 극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당했고 침략당했고 무너졌고 찢기었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인정할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사랑의 나라가 되고 정의의 나라가 되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계시를 설명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표현으로서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우상과의 결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가지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우상을 이기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인간이 우상으로 섬겼고 그 우상들을 원래의 자리로,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역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나일강, 사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강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신을 라라고 불렀고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의 신을, 나일강의 신을 사티스라고 불렀는데 막강한 신이었습니다. 여신입니다. 라는 남신이고 이 사티스는 여신인데 이 막강한 신을 섬겼던 이 사티스, 이것을 우상화시켜서 경배하고 섬겼는데 그 우상이 그저 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엄청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먼저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되고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무엇을 바로 해야 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지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먼저 섬기면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사랑도 정의도 공평도 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과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어도 목회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중요한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리고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도 설교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무너져서도 대표기도 잘할 수 있고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제 수요 예배, 기도회 막 인도회 하는데 막 기도회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우상과 맞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파라오와 싸워야 되잖아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라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라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파라오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원어에서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는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라는 태양을 말하니까 태양의 아들이죠. 그러면 오늘 7장의 1절에서 보면 지금 바로 모세는 누구랑 맞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와 맞서야 되죠. 바로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꼼짝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신처럼, 그 태양의 아들을 이기려고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난공불락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예요. 기를 쓰고 무슨 수를 써도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의 문제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신이잖아요.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지금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너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엄청나게 대단히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사람들은 다 바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신의 아들로 생각해요. 그 신의 아들과 맞설려고 하면 신이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신이 가야, 하나님이 가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게 하겠다는 거야? 신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처럼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다 비웠을 때입니다.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듣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성화 100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다.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사에 이다가 있을 때, 꽃이 있을 때 꽃이 존재하는 거죠. 이다라는 단어가 없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황성아 있다 이렇게 돼야 되지, 황성아라는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잃어버리는데, 땅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시간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공간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 나는 있음이다. 나는 모든 것의 존재다.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신인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파라오의 그 악한 폭력과 악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 마음으로 모세가 마음이 타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만 탄 게 아니라 나도 불에 다 탔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통하여서 내 마음도 다 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12월 말과 연초에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저희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죽은 배우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방송, 정치, 사람들의 반응, 인터넷 반응을 보면서 이야, 우리나라가 진짜로 썩었구나. 남의 실패에도 그 음란의 문제, 그 구조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실제로 자기들도 다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그 영화 다 보고 하면서 그거 하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에 성경을 사랑하는 그 바이블 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성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죠. 음란 사이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접속한 곳이 그곳인 거예요. 이중적이죠. 속에서는 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연예인 불거진 거 가지고 막 속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만들고 기자들 써내고 정치인들이 막 이용하고, 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이 절망감,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젊은 아이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 하는 그 절망감들이 제 안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깊은 슬픔을 만들어냈어요. 또 하나는 그 이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제 젊은 시절에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명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며칠을 울고 회개했던 그 위대한 목회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외도를 했고 오랫동안 숨겼고 그게 드러났고 교회에 사과를 했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야망, 욕망을 봐요. 목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열망과 야망과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봐요.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연말에 사실은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은 악이 존재하면 고통하는 사람이 비례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집트의 악이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할 때 때로는 거기에 적실하면, 그 상황이 확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악과 한번 싸워보려고, 그 약한 사람들을 한번 구하고 건져보려고 자신의 인생을 막 던져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고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악은 너무 견고해서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경험하는 이 악, 그 세상의 모짐, 내 안에 있는 악과 세상의 그 공포, 세상의 부정의, 불의 앞에서 우리 삶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바로 이 현실과 도전하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죠? 내 안에도 그 욕망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고 싶고, 나도 군림하고 싶고, 나도 자유로워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명령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실패한 것, 세상의 악과 너 혼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 안에 더러움, 흠, 때 싹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역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내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진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에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분노하고 세상의 악에 완전히 사무쳐가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타버리고 함께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나쁠까요? 첫 번째 편이 훨씬 나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겨우 자기 자식 생각하는 거, 겨우 자기 자식 지키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진짜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세는 최소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악과 대결하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버려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악과 고통과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이게 저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제가 이 2주를 보내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시절을 보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직 하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해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로 자기를 모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모세에게 드러내시고, 너 지금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과 맞서고 너 자신의 상처에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불타는 사랑, 가시떨기처럼 다 타버려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활짝 보여주신 것이죠.
타인의 고통에 너무 둔감한 것도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는 세상의 그 악과 고통에 질식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모세의 문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해요. 나도 이 세상을 감당할 만큼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남을 비난하지만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만 자기 안에도 그 본성이 고스란히 있고 나에게 힘과 권력과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세상을 네 정의로 바로잡으면 안 되고 온 세상을 책임질고 아는 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긍휼로 바로잡아라 하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아는 그 축복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참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재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 강 지류가 흘러지는데 비가 많이 오면 퇴적지가 쌓이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가 얼만큼 잘 되냐면 유럽 전체하고 아프리카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풍성해지는 곡식이 밀 곡창지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독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못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강에게 신의 이름을 붙여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인 라와 나일강의 신인 사티스가 결혼하여서 땅에 풍성함이 임한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왕가를 신성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의 위치로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강을 강으로 돌려보내는, 피조물이 우상화된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강을 피로 바꾸신 것입니다.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인데 돈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기회들을 함께 나누도록 선물로 하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어느 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거기에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에는 50만 원 받다가 이제 70만 원 받고 80만 원 받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로 벌어집니까? 그 가게세 하나가 몇 천만 원이 되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르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면서 내 거다 하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내가 은혜로,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제한적이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도움과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누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참 예외가 없더라고요. 성공하면 항상 교만해지더라고요. 다 내 걸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의 권위를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더 큰 노동력을 바라고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을 딸들을 자기들이 가져오고 수취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한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게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10가지는 다 신들의 이름이고 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사티스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은 태양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여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소유로 여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사고 한번 나면 금방 압니다. 저도 폐렴 걸려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우리 거 아니에요. 일본에 보니까 한번 쓰나미 한번 오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원자력 발전소 터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면 끝이에요. 우리는 되게 위험한 지역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둥바둥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중요한 것을 신성시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용기를 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니 거기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꼭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 행사하고 있는 권위를 돌려주는 자유의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가지 여정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떨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를 못합니다. 10가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사회에도 그렇고 한 이 지구 우리나라 전체에게도 그렇고 이 지구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잘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잘 관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하도록 잘 양육하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을 의미 있고 잘 사용하고, 사람이 친구를 주시면 그 친구에게 막 휘둘리지 말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휘두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권위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휘두를 권한이 없어요. 단지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받을 뿐이에요. 그 이상 내가 힘을 주어도 힘을 받아도 안 돼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너무 우상화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이었고 이집트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민족은 이집트 입장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조금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서도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에 화장실 2개 푸세식 없으면 불편하다고 말하잖아요. 옛날에도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았는데 불편했을 뿐이지 섬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잖아요.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셨고 우상과 맞서게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에 그 딱 붙들고 있는 우상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압제에서 건졌고 이집트 사람들을 우상의 통치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여정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평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024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평화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픈 게 너무 많아요. 무관심하면 안 되지만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과의 싸움은 길고 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떨쳐버린 만큼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상을 떨쳐버린 만큼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